안녕하세요. 죄안가족 여러분, 김성미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그 일을 꼭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2월 14일 오늘의 주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은 믿음보다도 부족함, 거듭되는 실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더 돋보이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붙들리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의 능력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하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날이 뜨거운 때에 서 있는 것을 나그네로 보았기에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을 낮추며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할례를 행한 언약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대상은 모든 자이고 섬김의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이어야 함을 모든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나그네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은 온 마음을 다해 대접했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자로 여기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중하게 모시려 했는데 이는 언약 백성으로 대접하는 자의 섬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에 대해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한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섬김받을 자격이었고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온전한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까?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해 섬기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이 없어도 섬기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을 세 사람이 승낙하자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속히 떡을 만들되 고운 가루로 반죽하라고 말했고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잡아다가 하인에게 넘겨주며 급히 요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바쁘게 움직였고 그러면서도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 극진히 대접하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섬김은 상대를 배려하여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첫째, 섬김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고 그 태도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할 때 섬김의 내용 또한 그에 걸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거나 건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 좋은 것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죄인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고자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보혈을 흘리면서까지 죄인을 섬기신 것입니다. 상대를 섬기려 할 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쉽게 줄 수 있는 것이나 대충 때울 만한 것을 찾으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중에 상대의 필요와 여건을 고려하면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최선의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셋째,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음에 같은 시기에 다시 찾아올 것인데 그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장막문에서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자신이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면서 아들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언약을 이어갈 언약 백성을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이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칠 언약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짐을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런 인물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이삭과 같은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때론 험난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유일한 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려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약속 실행 가능성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의 성품과 인격을 의지할 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이 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도록 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